성교문학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교문학 낭독 22번째 시간입니다. 대구에 가면 동산병원이 있고 그곳에 청라언덕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제가 받았던 감동을 수필로 썼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교문학 음악 대구 동산병원 청라언덕 기념비를 보며 우리는 종종 자신이 익히 알고 있는 노랫말이라든지 시나 소설이 지어진 장소라든지 그 작품의 주인공이 되는 사물을 우연히 만났을 때 놀랍게 감성지수가 올라가는 것을 경험한다. 내가 수년 전에 러시아에 갔을 때의 일이다. 모스크바 아르바트 거리에 있는 푸시킨의 동상과 그 동상 아래 새겨져 있는 푸시킨의 삶이라는 시를 보았을 때 얼마나 반갑고도 신기했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10대 시절 나는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대표적인 시인 가을날과 함께 러시아인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시인 푸시킨의 삶이라는 시를 참 좋아해서 늘 애송하고 다녔기 때문이다. 그리 행복하지 못한 유년과 청소년 시절을 보낸 나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 이렇게 시작되는 푸시킨의 미래지향적인 시기가 늘 격려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 또 내가 중학교 때 즐겨 부르던 노래는 콜로라도의 달 밝은 밤에라는 노래였다. 그런데 언젠가 미국의 LA에 갔을 때 관광버스를 타고 그랜드 캐년과 라스베가스를 가볼 기회가 있었다. 우리는 사막에 있는 호텔에 머물게 되었는데 짙푸른색의 좁고 긴 강이 사막 가운데를 흐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콜로라도의 강이었다. 그때도 참 신기한 생각이 들면서 정서적 교감이 충만해졌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제1회 한인 선교사 계속 교육 프로그램을 마치던 날 나는 서울로 가지 않고 우선 대구로 왔다. 마침 대구에 살고 있는 큰 아들의 생일이 맞물려 있어서 큰딸과 함께 생일을 축하해 주고 가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튿날 오전에 딸과 사위와 함께 대구 동산병원에 갔다. 딸이 진료받을 일이 있어서 함께 간 것이다. 진료가 끝나고 동산병원 안에 있는 대구 선교의 첫 요람지인 동산을 거닐다가 청라언덕이라고 쓴 커다란 돌비를 발견하였다. 널찍한 돌에다가 오른쪽엔 노래에 대한 설명을, 왼쪽엔 동무생각이라는 노래 가사가 적혀 있었다. 유년 시절 내가 무척 좋아하던 노래인 동무생각이 여기서 만들어진 노래라니 참 반가웠다. 내가 매우 반가워하자 큰딸이 묻는다. 엄마, 이 노래 알아요? 나는 그럼 엄마가 어렸을 때 즐겨 부르던 노래인데 불러줄까? 했다. 딸이 네 하기에 목청을 가다듬고 옛 기억을 되살리며 노래를 불렀다. 신기하게도 어린 시절에 불렀던 노래였지만 곡이 다 생각이 나서 잘 부를 수가 있었다.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언덕 위에 백합 필 적에 나는 흰나리꽃 향내 맡으며 너를 위해 노래 부른다. 청라언덕과 같은 내 맘에 백합 같은 내 동무야. 네가 내게서 피어날 적에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이 동산은 그 옛날 우리나라 대구에 들어와서 선교 본부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주택이 있는 곳이다. 그런데 주택을 파란 담쟁이 넝쿨이 뒤덮고 있어 청라언덕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선교사들이 이곳에 세운 개성학교를 다니던 박태주는 당시 신명여학교를 다니던 여학생을 짝사랑했고 이루지 못한 사랑을 안타까워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동료 음악 교사 이은상은 이 노래를 즉석에서 지어주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음악 교과서에 빠진 적이 없이 수록되었던 동무생각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대구를 방문했다가 뜻밖에도 내가 어릴 적 즐겨 부르던 노래가 만들어진 근원지를 발견한 것이다. 참 반갑고 좋았다. 아마도 나처럼 동무생각을 즐겨 부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서 추억을 되돌아보며 반가워하겠지. 그리고 정서적 체험을 한아름 선물로 받고 돌아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딸과 함께 내려오면서 오늘 참 큰 수확을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다. 성경문학 낭독 2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23번째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